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명예와 세상 권력과 어떤 것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아버지, 주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은 신약성경 1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세모의 계절 대강절인데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위에 조심해야 됩니다.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2023년도 이제 며칠만 있으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신 20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 절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강절은 회개의 때요 자신을 성결케 하는 때입니다. 동시에 대강절은 부푼 기대와 설렘을 주는 절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던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에 든 사람도 있고 또 주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이 되어서 천국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 마음이 변해서 지옥 가는 열차로 바꿔 탄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정말 복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잠시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믿음의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의 경주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대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첫째로 세례 요한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그렇게 오리라고 메시아 오신다 길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사복음서에 골고루 다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 유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사야서 예언된 메시아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느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이느니라. 세례 요한은 그의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가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그에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회개하러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갖지 못한
맺지못한 나무마다 찢겨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심판의 세를 베풀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을 모아 천국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고 독설에 가까운 말로 경고를 했습니다. 사람들 그래서 그러면 세례 너는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너는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구약 예언된 그 선지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말하면 나는 외치인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당시에 타락한 사회를 보면서 이런 세상은 좋게 멸망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세계가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노래에서부터 사회를 등지고 광야로 나가서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광야 생활은 바로 이 부패한 사회에 대한 반발이요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요한의 성장 배경을 바탕으로 볼 때 그의 메시지가 비판적이요 독선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실 메시아의 거는 기대는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썩어빠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계 이루실 것이란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선포했던 요한에게 어느 날 예루살렘 가다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자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보라에게 큰 감격적으로 엄청나게 큰 감격 보라고 감격스러워 외치는 것입니다. 보라 메시아 이야기 왔다. 내가 선포한 메시아가 왔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이제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바른 말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가 온 땅에 다니면서 일하는데 예루살렘에는 가지 않고 갈릴리 변방에 다니면서 병이나 고쳐주고 먹을 것이나 챙겨주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이런 일만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전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오셔서 불의의 세력을 심판하고 율법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갈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와 달라요. 그래서 회의가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습니다. 예수에게 예수님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선생님께서 메시아로 하셨던 그분이 이런 일을 합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 7장 백부장을 고친 일과 나인성 과부 아들 살린 일가 나옵니다.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합니다. 유대인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아니 우리가 유대인은 우리가 이방인보다 더 못하단 말이냐? 믿음이 적단 말이냐? 반발이 났습니다. 또 과부의 죽은 아들 시체를 상에 매갔는데 예수께서 그 상해를 만졌습니다. 그것은 레위기에 보니까 부정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부정한 짓을 하느냐? 또 그 다음에 그러자 요한의 제자 들어보니까 그 죽은 아이를 살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는 가장 큰 선지자다 라고 칭송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선자를 알고 있는데 예수가 그들보다 더 큰 선자라고 하니까 질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합니다. 예수님 가서 이 사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백부장 믿음보다 더 못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유대인이면서 관을 만져 부정한 일 합니다. 사람들이 선생님보다 더 큰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의심이 들고 또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이제 제자 둘을 예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물어봅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제자 둘을 보냅니다. 마태복음 11장 잊어보시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 보내어 예수께 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시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 기다려오리까. 세례 요한이 제자 두 사람 보내서 예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당신이 지금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 오실 일이 그 일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은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 답변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일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고 하면 자기는 메시아로 선포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렸죠. 만약 메시아가 맞다고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전혀 다른 메시아이기 때문에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것을 극복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낳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세례 요한이 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로 믿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거기에 회의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회의가면 당연히 들 수 있지만 거기서 좀 더 발전해서 거기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한테 자꾸 의심을 줍니다. 너 그러고도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백성 너 그것밖에 못 살아? 구원받은 백성이 너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 다음에 집안이 가난하고 그래? 이렇게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이처럼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기도해서 십장을 붙들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죠? 아니, 당신이 내가 말한 메시아가 맞죠. 당신은 지금까지 심판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 안 하고 설교 안 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했는데 당신은 심판주도 되고 구원주도 되시죠.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 없죠. 당신 메시아가 맞죠.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라. 자, 요한의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행하고 한 것을 가서 보고 말해라. 예수가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해라. 어떻습니까? 자, 맹인이 소경이 보며 걷지 못한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것을 보고 요한에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갖다가 말해줘라. 선생님 우리가 가보니까 예수가 사람 소경을 포기하며 걷지 못한 사람 걷게 하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듣지 못한 자를 귀머거리 열게 해주며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그것은 뭡니까? 이사야 35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한 놀이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신이 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기 나름대로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고 썰어버리고 정의로운 나라 세울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물론 그것도 일부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는 그런 심판주도 되지만 그러나 구세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맹인에게 듣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귀가 막힌 사람 소경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사야에서 예언된 말씀을 행하는 것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나는 메시아는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 구약의 약속된 대로 오셔서 그 일하는 것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하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할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해서 영적인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죽은 자에게 산다는 그 복음을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물질이 없는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가난함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 주는 게 아니라 기갈이 너희한테 오는 기근은 먹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더 영적 기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주위에 보면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다 이래서 안 나오고 저래서 안 나오고 누구한테 시험 들고 별 시험 다 듭니다. 그 시험 가만히 보면 자기가 최고예요. 나는 옳고 나는 바르고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정말 올바로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남만 손가락질합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주님 날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꼭 비판하는 사람, 시험 든 사람 들으니까 손가락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내가 시험 들었다. 이래서 교회 안 나간다. 핑계는 좋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 주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자가 복이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에 우리가 주님 맞이할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을 피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피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것이 대강절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대강절 셋째 주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의 메시아관과 맞지 않은 예수 행동을 보고 약간 실망했지만 그래도 제자들 보내서 메시아를 확인했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대로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저희들도 내 생각에 내가 만든 예수, 내 생각대로 만든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절대로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